역대하 15장 9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674페이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엄청난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립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엄청난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뭐 베냐민 지파 된 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뭐 베냐민 지파가 뭐 대단하다고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아브라함에게 쓴단 말입니다. 강을 건넌 자. 이게 히브리인 뜻이 강을 세상의 강을 건넌 자, 죄의 강을 건넌 자, 사망의 강을 건넌 자, 저주의 강을 건넌다, 타락의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자가 히브리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 3장 5절. 빌립보 우리 3장 5절. 빌립보 3장 5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이 바울의 육적인 자랑거리라. 굳이 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면 됐지 뭐 거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그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그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은 무엇인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인 중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순전한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있는 지파가 베냐민이고 유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 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 금송아지를 섬기는 쪽으로 넘어갈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33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묻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아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고 선포가 되어지죠.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그의 모든 삶이 다하도록, 이 말입니다. 그의 날이 맞도록 마시고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맞도록 그의 인생이 다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된다. 바로 오늘날 우리 미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이 베냐민 같이 12지파 중에 막내지만은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다수를 쫓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로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우리 잘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고 섞여 사는 혼합된 민족과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말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 말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멘.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남유다 왕국만을 유대인으로 거의 대부분 지칭을 합니다. 할렐루야.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게 봐버립니다. 부정하게 봐버립니다. 그 개념이 충만한 때가 주의 초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그 사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로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이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모을 때에 원래는 하나님 약속한 남유다에게 주님이 약속한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한 지파거든.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베냐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열왕기 우리 상 11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도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우리가 첫 열매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드림을 받기 위해서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 상 11장 9절로 13절에 왕상 11장 9절로 13절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우상숭배와 타락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과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과 뺀 예루살렘 위에서 주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만큼 남겨서 주겠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보고 다윗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집이 유다 지파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지파는 오직 한 지파입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로 11장 28절로 32절에 28절로 32절에 시작. 오직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 그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전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은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몇 조각?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옷을 벗어서 이 새 옷을 12조각에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줍니다. 니 해라. 하나님이 내게 줬으니까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라.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과 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는 오직 한 지파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여로보암이 몇 지파까지요? 10지파.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몇 지파씩 받아요? 한 지파. 그럼 합해서 몇 지파입니까? 11지파죠. 그럼 남은 한 지파가 뭐요? 우리 지파죠. 아멘. 우리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흩어져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몫으로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남유다 지파를 주님이 이 아사 왕이 모으는데, 자, 역대하 15장 9절, 역대하 15장 9절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누구와 누구를 모읍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죠. 2절 시작.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가로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그럼 지금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만 있습니까? 아니죠.
유다와 베냐민 무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아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남유다에게 몇 지파 준다? 한 지파 줍니다.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12장, 왕상 12장, 왕상 12장 20절. 왜 한 지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사 때에 유다와 베냐민 무리라고 나오는가? 이 어찌된 일이고 왜 베냐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상 12장 20절. 왕상 12장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여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처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열 지파가 여로보암 쫓았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여로보암을 쫓는 지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아멘. 20절에서는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쫓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처음에는 베냐민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유다 지파만 여로보암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시간이 약간 지나다가 이 베냐민이 남유다로 와버립니다. 아멘.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21절에 시작. 아멘. 베냐민 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여로보암 편에 붙었다가 아마 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 다윗의 집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을 쫓을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의논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래서 열 지파가 가는데 베냐민에 빠져도 또 열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짐으로 역시 열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이 처음에 쫓았다가 돌아와 버리고 유다와 연합함으로 유다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나는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하는 그 자부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을 쫓아가지 않냐고 다윗의 집을 쫓아서 그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룬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력을 가지고 그 족수 그 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마음을 모은 겁니다. 할렐루야. 대다수의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보는 배도라 말합니다. 배도.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그 배도의 집단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승려고 우상을 승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집에 가보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족속인 하나님 언약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집에 있는데, 이걸 본 거예요. 대다수 10지파는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이 어디 있었나? 유다에. 그게 남유다거든. 아멘. 하나님 언약이 유다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 있어. 그런데 대부 10지파가 언약을 무시하고 배도가 가버립니다. 언약을 떠나서 절대 다수가 가버립니다. 무엇 따라 가버린가? 감정 따라 가버립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줬대. 르호보암이 자기들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의 청은 우리를 좀 살살 달아달라. 당신 아버지 솔로몬 우리를 엄하게 다루고 묵은 짐을 묶였으니까 그거 좀 풀어달라. 이것이 인간의 소원 아닙니까? 인간의 소원을 말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물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징계의 섭리는 흐릅니다. 그 표면상에 드러나는 것이 내 손 안 들어줬대, 내 원함대로 안 해줬대. 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상관이 없는 내 감정, 내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집을 떠나가는 것이 뭐다? 배도입니다. 이 배도가 북이스라엘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는 남유다는 소수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도 그걸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지, 다수를 쫓으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10지파가 다수를 쫓아서, 감정을 쫓아서 기분 나쁘니까, 우리 청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손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저 필요 있냐? 다윗의 집, 너는 유다만 됐고 통치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왕을 세우겠다. 우리대로 신을 만들겠다. 이게 배도입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무엇이 상했다고요? 감정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언약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쉽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갈라짐이 표면상으로는 감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징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베냐민 같이 그렇게 작정되었어도 이 말입니다. 남유다는 한 집하면 주님이 준대. 한 지파만. 나머지 10지파는 따라가게 되어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자기들의 선택을, 다수를 쫓아가지 않냐고 언약을 찾겠대. 하나님의 집을 찾겠대. 다윗의 집을 찾겠대. 이게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아멘. 얼마나 탁월한 선택. 그러니까 주님은 10지파를 주어버리면 주는데 베냐민이 빠져나오니까 역시 10지파가 되게 하셔. 요셉의 자식을 둘로 나눠서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0지파 만들어 버립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살자는 빠져나와 삽니다. 망하자는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 10지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숫자 채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냐민은 사는 자로 가지고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름으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다수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과 메시아의 흐름이 어디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본 자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베냐민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우리 혼혈아가 아니고 순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자손이다. 이것도 뭐 믿음의 순수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정말 베냐민 지파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흐름과 이 마지막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아멘. 그걸 주시해서 보고 베냐민 지파가 열 지파 속에서 갔다라면 그들도 그냥 금송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언약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오는가, 유다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조카 롯을 불쌍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처음에 주님 말은 아브라함하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다 놔두고 나와야 돼.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안쓰러워, 자기 조카 롯이 불쌍해, 자기 조카 롯이 가입해서 이 조카 롯을 거둔 거요. 그게 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롯에게 있지 않냐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풍성해지고 조카 롯도 풍성해져서 이제 그 땅이 두 양떼를 함께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맨날 싸우고 다툽니다. 물 때문에 다투고 풀 때문에 다투고 땅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롯아, 안 되겠다.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맨날 싸워야 되겠냐? 택하자. 여기서 네가 보기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다른 데 갈게. 네가 먼저 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때 롯은 큰 통찰을 잊어버립니다. 분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온들이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 그래서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 땅을 떠나서 요단들을 택하고 요단들에 조금 더 가니까 소알 땅까지 가버립니다. 소돔 성까지 가버립니다. 결국 무엇 됩니까? 불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쫓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아멘. 그러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베냐민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갔던 베냐민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우리 안 갈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다 지파와 남을래, 우리 안 갈래 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혈육의 육신의 혈육을 이 베냐민 지파가 쫓아가다가 지파 전체가 멸절을 당할 뻔한 사건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레인이 첩이 있어. 이 첩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행음하니까 이 레인이 쫓아버렸어요. 네 친정 가서 살아, 오지마
하고 천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니까 이 레인이 자기 첩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첩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자기 첩 집안에 그 장인 영감이 엄청 잘 대해줍니다. 며칠 먹고 가라고 잔치해주고 술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을 지나다가 또 잡으니까 만류하고 자기 첩하고 종들하고 함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오는데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기브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 기브아가 습관할 밤이 있는데 어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밭에서 일하다가 길에 나그네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씻겨주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밖에서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이 막 집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 네 집에 들어오는 그 남자를 내놔라. 이들이 동생의 자들입니다.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들. 이 동생의 자들이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하고 막 두드리니까 노인이 형제들을 그러지 마라. 이 사람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내 딸 둘이 갔으니까 이들을 내가 너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레인이 자기 이 집에 신세지로 왔는데 자기 신세지 이 집주인의 딸이 남편을 만드니까 자기 첩을 내줍니다. 자기 첩을 내주는데 이 첩이 나가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아침에 돌아다 죽어버립니다. 문태에서 죽었어. 아침에 레인이 집을 돌아가려고 와보니까 이 집 문 앞에 자기 첩이 죽어있어. 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가가지고 참 잔인하죠. 말하기도 참 너무 징하게 12덩어리 나눠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12지파 우두머리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내 처가 죽었다니까 야 이런 악행을 우리가 그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아가지고 군비를 모으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베냐민에 보았습니다. 그 불량배들 그 동산 내놔라. 그들만 내놓으면 우리 돌아갈게. 근데 베냐민 지파도 오판을 내버립니다. 야 그도 우리 형제다. 우리 혈육이다.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3번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 베냐민 남자가 전부 다 멸절해 버린다. 몇 명만 나고 600명 나고 다 죽어버립니다. 남자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한번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것은 야 다시는 육신을 쫓지 말자. 아멘.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가 내게 도움이 돼야 되고 나의 넘어짐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야지. 혈육을 쫓고 육신을 쫓으니까 지파 전체가 멸절하게 되었거나 그때 큰 경고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로밤을 쫓을 것인가 혈육을 쫓아서 여로보암을 쫓을 것인가. 그때 베냐민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혈육을 쫓다가 육신을 쫓다가 망할 뻔한 그 사건을 떠올리고 야 주님의 집을 쫓아야 된다. 언약을 쫓아야 된다. 아멘. 결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 베냐민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리적인 특성을 최단 장점으로 활용해서 여로보암을 쫓지 않고 다윗의 집을 쫓아서 유다와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소스입니다. 지리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당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영역도 있고 유다의 영역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영역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영역이 다수입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우리는 이것을 보고 타고난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뭘 받았어? 타고난 복을 받은 거요. 그 타고난 복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까이 사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8절. 여호수아 15장 8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서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이것이 누구 지파의 기업입니까?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이것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예루살렘 남편 어깨까지 가는 거예요. 자, 63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영역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남편 언덕까지가 유다 지파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8장 21절로 28절. 여호수아 18장 21절로 28절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거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본과 라마와 베로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유다는 예루살렘의 남쪽 어깨까지입니다. 남쪽 산 기슭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누구 차지입니까? 베냐민 지파 차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냐민은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걸 보고 타고난 복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빼낸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내 성이다, 나의 도성이다, 주님이 빼냈다 이 말 택했대. 주님이 택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택한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조상 베냐민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눌 때에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어디요? 예루살렘 대다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아사 시대 그 르호밤과 여로밤이 나눠질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기업이 예루살렘이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밤과 여로밤이 나눠질 때 이들은
타고난 복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겠죠? 자,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을 쫓는, 다윗의 집을 쫓는 남유다에 속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어찌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우리 영역 안에 있는데 이걸 버리고 우리 어찌 우상을 쫓아가겠냐. 아멘.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으로 그들은 그들의 영역의 기업이 예루살렘이니까 정말 이 남는 이 지리 특성의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할렐루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버렸어. 처음에는 같이 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 그런데 좀 며칠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 족속의 두목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자기 조상들이 실패하고 멸절될 뻔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신을 쫓아가지 말자, 혈육을 쫓아가지 말자, 다수를 쫓아가지 말자, 언약을 쫓아. 하나님 언약이 다윗의 집에 있다. 주님의 메시아가 다윗의 지파로 온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우리가 타고난 복이 하나님의 성읍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연합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은 그 지파적으로 엄청난 결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타고난 복을 받은 자들은 그 타고난 복을 반드시 진짜 내게 복이 되도록 철저하게 믿음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태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베냐민 지파같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을 나의 성으로 택해버렸어. 거기에 주님의 성전을 지어버렸어. 아멘. 정말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편으로 붙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타고난 복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냐민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이것이 내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으로 삼아서 최고의 장점으로 삼아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말씀해도 엄마 아빠가 왜 너 기도 그리 많이 하노? 너 왜 그리 매일까지 교회 가노? 그러한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리 안에서 한이지. 그죠? 그리 안에서 속에 썰어서 속이 열불이 나지. 그리 안에서 열불이 나지. 그리 하면 쌍수를 두고 축복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 아니오. 그런데 베냐민 그랬어. 그들이 받은 타고난 복을 언약을 잡고 철저하게 주님을 쫓는 그 복으로 베드로 가지 않냐고, 변질로 가지 않냐고.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을 쫓는 그 복으로 갔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 치유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지파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좀 다르게 다루겠지만은 시몬 지파, 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어디서 살았어? 받았지. 받았는데 적방살이로 받았어. 월세로 자기 기업을 자기 독단적으로 받지 않냐고.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너무 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기업을 시몬이 같이 나눕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 1절. 지금 제가 베냐민과 시몬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19장 1절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기업이 분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그 지금 시몬 지파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집 유다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로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의 번제 때문에 주님 딱 나눠버릴 때예요. 유다 지파만 주님이 솔로몬 아들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시몬이 자기들이 사는 영역이 어디요? 유다요. 그럼 당연히 남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쫓아가야 되겠어요? 남아야지. 근데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쫓아가 버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타고 나도 가버린다니까. 베냐민도 타고난 복을, 베냐민은 타고난 복을 잡았고 거기 예루살렘입니다. 시몬은 타고난 복이 유다의 지파 안에 있어. 그건 이 복 차버리고 가버립니다.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모태 신앙의 중에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베냐민 같이 내가 타고난 이 복을 가지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간 자가 있고, 그들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 맞도록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고 돌보시겠고 결국 안전한 것이 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몬은요,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의 기업을 분배받아 사는 거요. 그럼 당연히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와 함께 마음을 모두고 다윗의 집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이 원래 딱딱한 부분이라서 역사적인 것을 말해 좀 딱딱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어떻게 받았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5장 9절 오늘 본문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왔어 저희 중에 우가는 자를 모았으니. 자, 여기서 지금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의 집하고, 아멘.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있죠. 이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지파씩 해가지고 10지파가 돼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시몬이 들어갑니다. 왜 시몬 지파가 여기 들어갈까요? 그들은 남유다의 영예에서 기업을 받았지만은 남유다와 함께 다윗의 집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 언약의 편을 쫓지 않냐고, 혈육을 쫓아서, 육을 쫓아서, 자기 감정의 기분을 쫓아서 여로보암을 쫓아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보니까 아사의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탈북자들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시몬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들도 모태신앙인입니다. 아멘. 뱃속 유다 지판에 있었어. 근데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다수 따라 북으로 가버립니다. 베냐민은 타고난 복의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타고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린 이걸 버리고 육을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 언약을 쫓자, 하나님의 집을 쫓자, 다윗의 집을 쫓자, 유다와 합하자. 그래서 남유다 왕이 된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우리 모태신앙인들 정말 시몬같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베냐민같이. 이렇게 보면 왜 주님이 베냐민에게 이 복을 말씀하신 이해가 되죠.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 이 말씀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이 바울이 베냐민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의 다연이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앉은, 그 곁에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이걸 다른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베냐민의 집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곁에 안전히 거하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딱 남유다의 속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을 쫓지 않냐고, 감정을 쫓지 않냐고, 언약을 쫓았어, 말씀을 쫓았어, 하나님의 집을 쫓았어, 타고난 복의 장점을 100% 활용해서 유다에 합해버리니까 남유다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에 꼭 베냐민같이, 할렐루야,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베냐민같이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통이 베냐민 지파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왜 그가 히브리인족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 베냐민 지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혈육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언약에 머물고 주의 집에 머물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영적 베냐민 지파가 바로 우리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걸 끝도 온 미랄 성도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